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과 보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스킨십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말은 지식을 주고, 그러나 반면 악한 사람의 말은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의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천냥빛을 탕감받게도 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애써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을 실망시키고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푼수가 없어 보이고, 말이 너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을 울리기도 하며, 또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물교훈 336종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성경의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게 된 일도 있고,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와 건표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나발의 말 한마디와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로 인하여 나발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을 사람들을 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 죽이는 일이 될까? 살리는 일이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코하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79세의 일본인 원로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1964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인 10명이 있는 일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전도도 하고 집회도 열곤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새 신자 한 번 만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 전도회 때 집회를 통해서 한 청년이 인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 온 정성을 다 이제 10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는 세례가 되겠죠. 다음 주 주일에 세례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오기를 세례도 안 받겠고 교회도 안 나가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엄청 실망했고, 또 1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우님들도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의 그 교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이제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교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목사님을 엄청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난 섞인 말들이 그 목사님에게 결정적인 상처가 되어서 목사님은 자신감도 잃게 되고, 또 이제는 사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나는 실패만 했고 성장을 전혀 못 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그냥 조용한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 어느 50여 년 교회 집사님이 일어나서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로 이 교회가 바뀌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침묵을 끼고 얘기했던 그 집사님은 목사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79세의 목사인데 젊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라고 이제 목사님을 위로한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우님들을 다 이제 설득을 했고,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둠 속에 있었고 절망에 있었던 그 마음에 용기를 갖게 되고, 또 교인들도 그 말에 다 같이 충동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걸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나 이 지금 요코하마의 이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참으로 교회가 자지우지하는 이때에 참 5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의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다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서 지금은 약 2,200평의 땅을 갖게 됐고 600평의 건물을 갖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말 한마디, 또 그 교인들 그로 인해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존재하게 됐고, 지금은 참으로 대성하는 그 교회로 되었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중요성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의 내용을 보면 첫째,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의 금사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 사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말은 마음의 수긍과 공감을 일으키게 된다. 또 순결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과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합시키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방과 험담의 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말들은 사단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방식이 있겠느냐?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36쪽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게도 될 것이다. 그런즉 말할 때에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쾌활하여야 하고 둘째로 친절하고 온유한 말이어야 합니다. 실물교훈 249쪽 25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우리가 발음이 언제나 정확하지 않고 끝말을 흐리는 습관은 안 좋은 것입니다. 말은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이 좋습니다. 목소리는 쾌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격앙된 목소리는 거북스럽습니다. 목소리는 한 톤을 낮추어서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말에 예의가 있는 사람의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럼 셋째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게 또는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둔탁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듣는 사람이 짜증스러울 만큼 너무 높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끝말을 흐리는 말의 습관, 이러한 패단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실물교훈 336쪽에 말은 천천히 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로 절제되고 신중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정과 건강 417쪽 418쪽에 보면 우리는 성급한 성질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이다. 모든 기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낸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에 절제를 못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경우에 맞지 않는 말, 너무 단정짓는 말,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말을 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를 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심판 날에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은 구원과 멸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말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과장된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부조와 선지자 313절에 보면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생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멸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서 기가 막힌 경험들은 한두 번씩 다 있을 겁니다. 최근의 일인데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내 인사를 안 받으려고 하고 고개를 돌렸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도 없이 내 생각만으로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며 끝내는 이상한 말들과 터무니없는 말들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일로 망연자실하게 되고 큰 상처로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계명 가운데 아홉 번째 계명에 범하는 것입니다. 잘못 전하는 것, 나쁘게 추측하는 것, 또 그리고 비방, 고자질 등등은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팩트, 사실만을 말을 해야 합니다. 상상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일들은 그런 일들을 나쁘게 추측하며 말들을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고자질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것들이 더러운 말일까요?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들을 살펴보면 건설업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검사들도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고 하면은 욕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검사들도. 또 학생들의 입에서도 욕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우님들은 아이들을 반드시 삼육학교에 보내야 하고 삼육학교에서 그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고칠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익한 말.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부적절한 말들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의 비밀을 지켜줘야 하고 누설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감추어진 비밀과 관계되는 것을 폭로하고 쉽게 말을 하면 다툼이 조성되고 인과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시험을 들게 됩니다. 괜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교회 증언 2권 54절
54쪽 55쪽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고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말리라. 그의 말이 부드럽고 어강이 유순하다 하더라도 듣지 말라. 단호히 듣기를 거절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소하겠습니다. 말이 우리 품성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것을 살펴보니까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말을 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첫째로 비난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비난의 말들을 하여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 거짓말, 더러운 말, 무익한 말, 또 불평, 부정적인 말, 또 원망의 말,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해야 할 말들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쾌활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 있는 말, 절제되고 신중한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들을 우리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336쪽에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바르게 하려면 수련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품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잘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말은 생각,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가장 좋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분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는 입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부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